포이맨 칼럼. 세 사람에 대한 의식.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의 끝부분 4장에 왔는데요. 그 4장을 보면요, 이제 2절부터 6절까지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더 이제 이어서 얘기하는 거죠. 앞부분에서처럼. 근데 4장 1절은 위에 이제 그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이여, 노예들이여, 이런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 같아요. 주인들이여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이제 6절까지를 보면 소제목이 뭐냐면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지혜롭게 행함 이렇게 되거든요. 네. 하여튼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항상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기도잖아요. 기도. 근데 자매님은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했고 기도 생활을 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아멘. 네, 아멘. 이게 잘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 그러면 간구하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어떤 것을 이제 호소하고 간청하고 구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교통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전소 전기하고 이 집 방 안에 이런 전기 기구, 전등이나 이런 것들, 자매님들 이제 지금 휴대폰 보고 계시고 저는 PC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뭐하고 관계 있어요? 전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직류와 교류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에너지적이잖아요. 전기가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야.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주님과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기도를 얘기할 때 바울은 깨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님과 연결인 거예요. 우리의 위기, 우리의 비극, 우리의 이런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발전소의 전기가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아파트에서 전기가 나갔었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전기가 없으니까. 뭐 냉장고고 뭐고 하나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전기가 참 중요하네. 이제 그때 느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 연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게 이제 있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2절에는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깨어있도록 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해가지고 감사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과의 관계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항상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낙심이나 낙담이나 어떤 염려나 고민보다가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됐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생활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기도 생활은 그냥 숨 쉬는 것 같던 거예요. 숨 쉬는 거야. 쉼이 끊어지면 끝나잖아요.
3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예. 복음 전파 때문에. 예, 그렇죠. 복음 때문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갇혀 있는데 이 복음 말씀을 전파할 문을 열어주셔서 갇혀 있으면 못하잖아요.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어떤 면에서는 감옥에서 이제 나가게 해달라는 이런 뜻도 있겠죠. 복음을 전하려니까. 그러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사람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바울은 뭐 로마 빌립보 감옥에 지하 감옥에 있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간수를 얻었잖아요. 식구 다 얻었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 바울은 자기가 있는 곳이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 때 그 본이 뭐냐 하면 아주 바울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의 생활이고 바울은 장소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여튼 그가 있는 곳에서는 뭐가 전파돼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바울에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언제 누구한테 하느냐 이것은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5절에는 예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행하고 또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이 에베소 5장 16절에 있어요. 시간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자, 여기 시간을 아끼는 것이 각주에 에베소 5장 16절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를 사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기회를 사. 어떤 기회? 그리스도를 얻을 기회. 또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지혜롭게 행하는. 그게 뭐냐면 시간을 아끼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고 또 무슨 여러 가지 가정 생활하고 이 모든 것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냥 우리가 살리는 데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얻는 것이고 하나는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목요일날 오전에 짧은 시간, 한 시간을 하지만 이건 뭐예요? 이것이 시간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런 거죠. 예.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다른 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특히 이제 6절에서 보면 소금이 나왔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이제 소금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말입니다. 우리의 말. 골로새 성도들이 말을 할 때 항상 은혜가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 기둥이 되면 맛을 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로세 안에는 소금 기둥이 있잖아요. 사실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지만 회복 안에서도 소금 기둥이 있어요. 예. 맛이 없어요. 맛을 잃었어요. 기능을 잃었어요. 소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럴 때 소금의 기능을 잃었어요. 맛을 잃었어요. 근데 그 맛을 잃는 거를 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말과 관계 있어요. 항상 은혜가 있도록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 걸 볼 때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예. 이제 이방인들에게 혹은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 건축하는 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시끄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분쟁이 생기고 부부싸움하고 지체들 사이에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주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저 표현을 제가 좀 야가하겠습니다. 이 주둥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 입은 죄가 없어요. 주둥이라고 표현했지만 입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말이 나오는 근원이 어디예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생각에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게 이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맞아, 들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보다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요? 빌립보서 지났죠?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이제 맛있는 소금이 되는 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건축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의 생각이 뭐야?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뭐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또 사회교육 또 이런 것들 신문 이런 매스컴 이런 걸 통해서 보고 들은 것들 상식적인 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말을 하잖아요. 아까 이제 기도를 얘기하지만 생활 가운데서 보면 말을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말한 것 중에서 10분의 1만큼만 기도해도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말할 때는 참 신나게 말해요. 특히 이제 세상적인 말할 때는 어쩌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말해요. 그런데 신원하라고 그러면 입이 또 다물어지고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 거의 안 하려고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아,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아, 말이 중요한데 말이 이게 소원치는 말을 하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만 말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은혜를 끼치는 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맛있는 소금이 되려면 또 맛있는 말을 하려면 왜 아이씨 어떤 사람이 멋대가리도 없네 그러잖아요. 말을 멋대가리 없게 한다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맛있게 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되고 은혜신 그리스도니까 은혜가 되고 또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개 건축이 안 이루어지고 지체들 사이에 상처를 입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은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론은 이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인데 자매님들이 교통하신 것처럼 이 4장 7절부터 18절은 뭐예요? 한 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네. 3장 10절 11절에도 세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활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생활이고 이 세 사람이 이 골로새서 책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중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도 바울이 다른 소신에서는 이런 결론을 낸 적이 없어요. 여기서 결론이 세 사람에 대한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1절에 두기고가 나오고 또 7절에 두기고가 나오고 그리고 9절에 오네시모 또 10절에 아리스타고 또 마가도 나오죠. 유스도. 그리고 유수는 그 12제자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죽고 나서 누구야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때 같이 추천된 사람이 유수도예요. 근데 이런 사람 그건 모르겠어요. 같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또 누구나 에바브라가 나오고 또 누구예요? 또 나와요?
대마. 예, 대마도 나오고요. 예, 대마, 누가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num바 누가. 그거에 집에 그리고 그저 보면 아키포도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잖아요. 빌레몬은 누구예요? 오네시모의 주인이잖아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인데 도망왔죠. 바울한테 와서 구원받고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기고가 갈 때 오네시모도 함께 갑니다. 예. 그래서 두기고는 이제 왜 보내냐 하면 그가 뭐야,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는 거죠. 두기고가.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사정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있는데 거기에 그 상황을 두기고가 잘 알기 때문에 보내고, 두기고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사역자요, 주님 안에서 함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의 동역자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몰라요. 예. 우리는 지금은 뭐 그냥 카톡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전화 통해서 금방 또 교통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교통이 발달이 안 됐어요. 주중에 하나니.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가야만 뭐 소식을 전하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서신을 써서 전달하고 그렇다고 지금 우체국 이것이 발전하지도 않았잖아요. 인편으로 보내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10명 정도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국적과 종족과 종교와 계급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아키포와 오네시모는 주인과 노예 사이죠. 예. 계급이 다르잖아요. 계급. 그리고 여기 유대인, 또 헬라인,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실제적으로 살고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결론의 부분에서, 10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건 뭘 얘기해요? 바울에게 세 사람에 대한 느낌과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예, 바울에게. 근데 골로새 성도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얻은 골로새 교회인데 그 성도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세 사람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들. 골로새 교회도 바울도. 그렇죠? 거기 이제 헬라인, 유대인, 또 할레 당, 무할레당, 야인, 수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이런 것이 이제 그 세 사람 안에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그럴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적인 면에서 이제 구성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죠, 오직. 그래서 지금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사정 알려주고 그러는데 실제로 뭐라 그랬어요? 이 편지를 라오디가 교회에도 읽어주라는 거죠. 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왜 특별히 라오디게냐면 골로새하고 라오디가 교회가 제일 가까워요. 지도를 보면 제일 가깝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 이제 그렇게 특별히 같이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모든 민족을 문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쓰도록 해서 공용어로 썼어요. 헬라어를. 근데 실제로 통일이 됐습니까? 사회적으로는 통일됐는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통일이 안 됐죠. 세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종족과 계급과 이런 사회적, 문화적인 이런 것에 있어서 다 초월해서
완전히 생명 안에서 생활 가운데 하나로 나타난 것이죠. 그게 뭐예요?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교통도 안 좋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이런 그 복음을 들은 형제자매들, 이 교회들은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이죠. 교회끼리 통하고 이렇게 통하는 것이죠. 예, 오늘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다 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뭐 고향, 뭐 우리 학교, 무슨 뭐 조남 사람, 영남 사람, 뭐 충청도 사람 이런 거 없어요. 다 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을 강조하는 거라면, 또 신부를 얘기할 때는 사랑을 강조하는 거라면, 새 사람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인격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이제 이런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됐다는 얘기가 이번 메시지 4번에 나오는 상속자들이 됐다는 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 단계까지 갈 때 이제 새 사람에 대한 의식, 느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안에는 그런 계급이나 취미나 성격이나 또 여러 가지 뭐 고향 사람 그런 거 다 없어요. 여자, 남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의 그리스도로 구성된 완전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가 된 이런 것이 바로 세 사람의 실제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에서 바울이 세 사람에 대한 의식과 느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세 사람에 대한 느낌과 의식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세 사람에 대한 느낌과 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하고도 건축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끼치는 맛있는 소금, 소금이 맛있는 소금처럼 맛있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세 사람의 인격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 안에 있는 사람만이 기도를 꾸준히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 합당한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그 실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세 사람의 인격으로 가졌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들은요, 말하는 것이 어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행동하는 것이 어리다 그랬어요. 그런 내가 성장한 후에는 내 어린아이를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좀 버리고, 그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모든 걸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런 거 이제 에고이즘이 바로 아직 생명이 자라지 않았다는 그런 상태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중심적인 말. 가만히 그 사람 얘기하는 거 5분만 들어보면 이 사람 아직도 자기 에고이즘에 빠져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건축될 수 없어요. 은혜를 끼치는 말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그 행동, 이런 말, 이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로서의 그러한 위치에 레벨업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골로새서 4장의 목적이에요. 바울이 골로새서 쓴 목적이 바로 이런 세 사람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하나의 예시를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날 바울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한 세 사람의 인격, 한 세 사람의 생활,
그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그런 생활이 나오고 정말 교회 안에서 누가우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이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